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만남, 교회와 성경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18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부분과 구원의 핵심 부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또 성경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매우 밝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가슴 속에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에 들어오면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이분들도 역시 세상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습, 생각하는 모습이 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에 살면서도 교회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딘가 집중하면서 살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예배당 건물, 우리 교회 예쁘죠? 보이는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만 진짜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지만 제가 미국에 가면 미국에 가서도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은 나는 교회다, 우리는 빛나교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나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빛나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또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인데, 지금도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요, 낚시하러 가서 정신이 없어요. 등산 좋아하는 분들은요, 등산 가 있어. 그럼 교회에 좀 오세요. 그러면 등산 가야 되기 때문에, 낚시 가야 되기 때문에 못 온대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는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칼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모인 사람들의 모임, 신약 성경에서는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를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애굽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먹고 놀고 열심히 장사하고 일하고 즐기느라고 1년 내내 쉬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이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의 문화, 죄의 문화, 바벨론 문화 안에서 죄와 사망에 또 끊임없이 일만 해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루는 우리가 영적인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의 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굉장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령의 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빛나 교회 안에서, 그래서 예배당, 여기를 예배드리는 장소, 우리 교회, 빛나 교회, 예배당이라고도 하고, 내가 사실은 교회인 것입니다.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천지를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천지는 온 우주 만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중심을 두고 일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 교회, 예배당,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회막, 장막 이렇게도 표현했죠. 회막 시대를 지나서 성전 시대를 지나서 지금은 교회 시대를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집, 구하시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제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교회의 머리는 이제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19페이지 보면 우리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는 것은 몸의 지체와 비교된 데서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한 교회는 어떤 누구 개인의 뜻으로나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표현할 때 한 몸을 비유를 든 게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남편과 아내 관계를 뭐예요? 한 몸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남편의 한 가정의 머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꼬레비냐? 꼬레비가 아니고 한 몸이라니까요. 그래서 한 부부가 몸을 이뤄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부가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런데 이 한 몸 의식이 죽을 때까지 안 맞는 사람 있잖아. 너는 너, 나는 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부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관계를 또 교제를 이뤄나가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와 성도와의 관계를 한 몸으로 비유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이 떼어질 수가 없잖아요. 머리와 몸이 떼어지면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비유를 들으면서 가장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소중해요. 한 지체도 너는 쓸모없어 그럴 지체가 없는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예,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이렇게 여자분들을 이렇게 갈대라 그래. 갈대 특징이 뭐예요? 바람에 흔들리잖아요. 갈대. 그럼 남자는 뭘 것 같아요? 여자가 갈대면 남자는 뭘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기둥.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갈대 끝에 앉아있는 고추잠자리. 그래서 가정을 세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내에게 있어요. 그래서요, 사실은 남편 고집보다 여자 고집이 더 세거든요. 그래서 물론 머리는 남편이지만은 그 가정을 부부가 한 몸을 세워나가는 것은 여자 역할이 사실은 진짜 많아요. 여자 역할이. 그래서 남편을 세워줘야 될 책임이 아내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남편이 대통령이면 부부는 아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부인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남편을 무시하면은 뭐예요? 내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잖아.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을 이렇게 존경하고, 남편이 날마다 존경할 짓을 해요? 아니잖아요. 남편이 날마다 존경할 짓을 하면 존경하기가 얼마나 쉬워. 근데 남편이고 아내고 누구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말씀으로 비추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회막 시대를 지나서 성전 시대를 지나서 교회를 세울 때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와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우리 이 교회의 태동이 어떻게 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있으면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가정이,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 세 가지 고백이에요. 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시요. 주는 이 말은 그동안에는 내 인생은 내 거였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 이상은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시요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뭐라고요?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속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이 있으면 절대 음부의 권세가 흔들리지 못해요.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잖아요. 이 고백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교회는 말씀으로 기초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5대 가장 중요한 기둥은 창조, 임마누엘, 십자가, 부활, 천국 이런 뼈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말씀으로 기초가 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만 인생은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완전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에게까지 닮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닮아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공사 중이야. 공사 중. 여러분 공사 현장을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공사 중이니까 봐주잖아. 좀 불편해도 봐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공사 중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조금 불편하게 한다고 그걸 막 너무 열받아 하지 말고 저 사람이 공사 중이구나 그러면 돼. 근데 때로는 나도 공사 중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놨잖아 팻말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늘 겸손하게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거든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천하장사라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연약함을 볼 때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또 중보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기초가 되어 있고 특별히 교회는 축복의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교회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위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았죠? 그 말씀 속에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교회 복이 오늘 내게도 흐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하나님 우리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으니까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도 아름답게 지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도 복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설 때 우리 성도들도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 우리 안산 빛나교에 들어오는 성도들 무조건 행복하게 해주세요. 기도 멋있죠 제목? 무조건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유여가 막론하고 무조건 무조건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때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들어올 때 무조건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셔요. 환영합니다. 우리 안산 빛나교회가 세워지면서 또 하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안산 지역 이렇게 시와 지역에 보니까 공단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산 빛나교회 사장님들을 많아지게 해주시고요. 다 사장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 혹시 사장님 됐으면 제 덕분인 줄 아세요. 그리고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북한이 통일이 되면은 북한을 넘어서 육로를 따라서 중국을 따라서 러시아를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통일 한국 시대를 맞이할 때 우리가 미리 기도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계 각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 때 입으로 하면 못 가잖아. 그치? 복음과 함께 빵을 가져가야 돼. 빵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게 재물을 달라고. 재물을 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래서 교회는요 잔치집과 같아요. 잔치집. 여러분 잔치집에 가면은 뭐 있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노래가 있잖아요. 맛있는 음식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빛나교회 오면 무조건 기쁨이 넘쳐야 돼.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의 특징이 하냐면은 종합병원 같아요. 종합병원. 교회는 영적인 육적인 병을 다 고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 듣다가 질병이 치료되고 말씀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 듣다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시원함이 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안산 빛나교회 3호라는 직임으로 상담을 맡고 있거든요. 상담을 맡고 있는데 상담 처음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상담소가 이제 엄청 컸어요. 근데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막내 아들이 언젠가 상담실을 오더니 엄마 상담실이 이렇게 큰데 왜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없냐요. 그래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야지 좋은 교회야.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려야지. 상담까지 받으러 오니 상담 받으러 오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는 상담하러 오기 전에 말씀 듣다가 다 해결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웃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상담실이 쫄아들어가지고 조그매. 왜 상담실이 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작아야 돼.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 찬양하다가 문제가 다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축복의 행수가 흐르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20페이지 보면 시편 118편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집에서 누구를 축복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복을 준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에게. 일단은 와야지 복을 줘요.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자기도 믿는다면서 안 와. 그러니 복을 받을 수가 있어야지.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3년 넘게 계속 오면서 얼마나 예배드리기 힘들었어요.
예배 드리다가 이제 영상 예배 드리다가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아 이거 괜찮네. 그리고 아직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대. 아직도 고집 부리고.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 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복을 줍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오고 특별히 교회는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곳인데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지쳐있다가도 힘이 나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져? 영적인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져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근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법도 다 있어요. 성경에. 다 있는데 교회는 영적인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육을 살리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져요. 성경에요. 이 성경 66권에요. 언약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32,500가지나 있대요. 얼마나 많아? 32,500가지나 있는데 문제는 단서가 있어. 무조건 예수 믿었다고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이프절 만약에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게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 뭐라 그래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구해야 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많이 주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십시오. 오늘 세 가족이 한 분 오셨는데 사모님 제가 혈액암하고 유방암하고 2개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치료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암이 2개나 걸렸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쥐야 부르짖고 목이 쉬도록 그렇게 부르짖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문제는 사모님 기도가 안 나와요. 사단이가 기도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은 어디에서 기도해도 들어주셔요. 우리 기도를. 근데 특별히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과 우리 교회 올라오면 그냥 와요? 시간, 물질, 택시도 때로는 타고 가야 되지, 버스도 타고 가야지, 또 자가용도 타고 가야지. 그게 다 기름이 들어가야 돼. 돈이 들어가야지.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시간이 안 될 때는 집에서 직장에서 시간을 내놓고 기도하지만은 특별히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교회에 기도할 자리가 얼마나 많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껏 와서 기도하시고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기 때문에 모든 지체는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도 좋소. 교회는. 그래서 죄인이 회개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죄인이 오는 거기 때문에 다 겸손해야 돼. 그래서 대통령이 오든 박사가 오든 장관이 오든 뭐 포스타가 오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어요. 저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런 거 보니까 아직 교회 올 때가 안 됐구만. 아니 뭐 술 끊고 담배 끊고 언제 교회 와요? 술을 먹든 담배를 먹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형편을 아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저쪽 강남 쪽에서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는 대학 졸업자가 90% 이상입니다. 그러고 막 자랑을 했대요. 그랬더니 시골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초등학교 졸업자가 90% 이상이다. 어쩔래? 교회는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건강하든지 약하든지 부자든지 관계없어요. 누구나 와도 조사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은 다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권사님이 시골에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약점이 남의 거 훔치는 그 좀 습관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하루아침에 안 고쳐지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 와도 그 연약한 부분이 다 있어. 이렇게 조금 음란기가 있는 분들은요 예수 믿으면서도 저 집사님하고 어떻게 차 한번 마셔볼까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약한 부분을 내어놓고 스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은 도벽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 열심히 갔다가 와서 남의 집 밭에 호박을 따다 파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요? 새벽 예배를 가지 말지 뭐라 새벽 예배 가가지고. 아니에요. 그나마 새벽 예배 갔으니까
호박만 다 판 거야. 새벽녘 안 갔으면 어떻게 됐어? 더 큰 것도 지금 훔쳐다 팔 텐데 조그만 것만 훔친 거야. 사람은 그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게 죽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동행의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팻말을 붙이고 다녀야 돼. 공사 중. 내 인생이 공사 중인 거야, 날마다. 그래서 누구를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냐면 생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급해갖고 교회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응답해 준대. 아니 그런 좋은 하나님 어디가 있어. 어떤 신이 내가 기도해라 그러면 들어줄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21페이지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은 전도하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주님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한 번만 가봅시다. 그게 전도예요. 그 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 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너무 쉽죠? 와보라. 그게 빌립식 전도예요.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를 했어요. 베드로 안드레는 형제인데 안드레가 와봐 저기. 그래갖고 베드로 데리고 가가지고 수제자가 됐잖아. 그러니까는 전도의 방법은 정말 무식하게 보이는데 그 말 한마디, 옆집 아줌마 말 한마디,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아예 하나님 보여주면 교회 온대. 근데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에요.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영생의 삶을 보여주고 사람들로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몰라. 그냥 간신히 구원만 받고 끝날려 그래. 아니에요. 구원과 영생과 축복과 약속이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먼 교회를 그렇게 크게 지었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교회가 세워진 목적만 알려줘도 좋아. 하나님이요 영육의 복을 주셔요. 이 땅의 복만 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래서 천국 가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럼 천국 가세요. 그러면 안 가요. 그래요. 그러면 지옥 가세요. 그러면 뭐 화를 내? 천국은 안 믿어지는데 지옥은 있으면 걱정인가 봐. 천국이 믿어지면 지옥도 믿어져야지. 그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목장 예배 이런 각종 모임에 함께 참여하면 함께 힘이 되는 거예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사랑의 친교를 나누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2페이지 보면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주의를 꼭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뿌리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또 매사에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직장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그걸 계산을 하고 하세요. 일을 할 때. 술집을 하면서 하나님 이 술집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11조 하게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덕이 안 되잖아. 그지?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장사를 하면 되겠어요? 많은 거 할 거 많은데 왜 하필 술 장사야? 그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고려하면서 직장을, 일을 가져도 그런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믿으면 복이 없어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것부터 구하고 내 것 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 막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거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새벽에도. 그럼 막 서운해. 어떻게 내 기도도 못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이미 알고 계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역사하시려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부터 실컷 구하고 나면 내 것 안 구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줘요.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먹고 자고 입고 쓰는 모든 것, 의식주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면 돼.
배트맨이 다 멋있는데 날아다니는데 속옷이 밖에 나와 있잖아요. 팬티를 입고 막 날아다녀. 그러면은 안 되잖아, 그지? 아무리 옷을 예쁘게 입었어도 속에 입을 옷은 속에 입어야 되고 밖에 옷을 입으면 밖에 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서대로, 순서대로.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기도문 순서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먼저 하나님 것부터 구하고 그다음에 내 것 구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뿌리 있는 믿음 생활을 할 때 흔들리지 않고 이제는 이제 빛나 교회 안에서 행복을 또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디서 경험합니까? 그죠? 그래서 작은 천국을 조금씩 가정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는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3페이지. 성경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우리의 삶의 방향점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크리스찬의 삶, 개인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천국생활 등을 가르쳐주고 밝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성도들의 길을 안내해주고 있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중심으로요? 성경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시편은요, 시편 119편은 시편 119편 176절까지 그렇게 길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요. 그 성경은 뭐냐면 성경 119편이 성경 말씀장이라고 그래요. 말씀장. 주의 말씀은 주의 율례는 주의 계명은 주의 법도는 한 절마다 계명 율례 법도 다 똑같은 의미인데 그렇게 계명은 율례는 그래서 말씀장이라고 그래요. 시편 119편을 말씀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내 발, 인생길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밝으니까 어떻게 해요? 걸어갈 수가 있잖아요. 깜깜하면은 어둡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잘못하면 웅덩이에 빠지잖아요. 근데 밝으면은 이거 웅덩이에 있구나 그러고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밝음 가운데 가면은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 내 발에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도 인도하지만 내 인생 전체를 인도해요. 그래서 내 길의 빛입니다. 빛으로 쫙 우리가 시골길을 갈 때는 이런 깜깜하지 않을 때는 그냥 미등만 자동차 불을 켜잖아요. 근데 깜깜한 시골길을 갈 때는 헤드라이트를 쫙 켜요. 그래야지 앞길을 쫙 보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전체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빛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한참 이제 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소를 먹이는 그런 일을 했어요. 방학 때 소를 먹이는 일을 하면은 이제 대빵 오빠들이 소를 다 이제 소집해갖고 쫄병들 시켜 남자애들을. 그러면 걔네들이 몰아가지고 와. 그럼 소는 지네들끼리 이렇게 그냥 또 풀 먹다가 이제 또 몰아오면 그냥 오거든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짓궂은 남자애들이 그 길에다가 웅덩이를 파나 생땅을 파가지고 싹 풀을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놀려 먹으려고 이제 누가 넘어지는 보면 그 재미 보려고 할 일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하필 우리 할머니하고 나고 소 풀을 이렇게 이고 가다가 내가 넘어졌어. 근데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싸는지를 걔네들이 모르는 거야. 우리 할머니가 목소리가 크거든요. 이제 그 풀을 이렇게 속여놨는데 풍 빠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어떤 놈이 막 기억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우리 손녀 이렇게 넘어지겠다고 막 욕을 바가지로 하는 것을 봤어요. 왜냐면은 잘 모르면은 이렇게 잘못하면 넘어지잖아요. 근데 밝으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 웅덩이에 있구나, 여기 물이 있구나, 여기 돌이 있구나, 이게 지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밝음을 말씀을 따라 나갈 때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119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노래를 만들었어요. 한번 들어볼래요? 고음 불가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지킴으로 그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달고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대요 나의 앞길을 밝히며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되어 나의 삶을 인도하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으로 큰
큰 기쁨이 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주의 의로운 말씀들로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제가 노래 만들어가지고 세 가지 공부 때만 써먹습니다. 아직 히트가 안 쳤어요. 여러분 노래 잘하는 분 있으면 좀 특성 올려주셔서 히트를 한번 날려주세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사실이기 때문에 믿어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요. 진리가 아니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잖아요. 생명이니까 믿어요. 사실이 아니면 뭐하러 믿어요? 진짜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내가 다 이해해갖고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 왜? 진리니까. 진리가 아니면 안 믿어도 돼. 근데 진리니까 믿는 거야. 근데 문제는요, 연속국은 진짜야, 가짜야? 연속국은 가짜인데 연속국 보고는 막 은혜를 받아. 막 울고 막 그래. 막 귀남이가 막 불쌍하다가 귀남이가 막 그러고 그러잖아. 근데 그건 만든 거고 성경은 진짜예요. 그 성경이 귀중한 거예요. 성경은 무엇일까요? 그랬는데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늘 성경 말씀에 인도되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향하신 계획과 구원의 섭리를 말씀하게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줘요.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 얻는 책이잖아요. 근데 구원 얻는 책이 이 성경 전체는 1600년에 걸쳐서 40명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여러분 1600년이면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이 뭐예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을 해놨어. 예수님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김여신이가 앞으로 1600년 후에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누가 많이 했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 얻는 길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이 구원 얻는 길은 내가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줄게.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다. 예수라는 뜻 자체가 뭐예요? 구원자, 메시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구원 얻는 책인데 이 책이 뭐예요? 성경 구원 얻는 책인데 이 구원 얻는 책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다른 종교에서는 막 곡선이라고. 왜 꼭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냐? 그러고 막 따지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예요? 예수님을 주셨지 부처님을 준 적이 없어요. 맹자, 노자, 순자, 준 적이 없어요. 알라를 준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은 내가 메시아 보내줄게, 예수님 보내줄게, 구원자 보내줄게. 뭐예요? 신약은 예수님 왔다, 지금은 다시 오실 것이다. 성경 전체는 구원 얻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예배를 듣다 보면 찔리잖아요. 찔려야 정상이야. 찔린다고 열받고 그러지 말고 찔리면 빨리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래 회개하면 되잖아. 하나님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는 말씀인데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 다 갚아주신 거야. 얼마나 감사해. 죄값을 사람이 제일 무거운 게요. 죄짐이에요. 돈도 이렇게 막 1억 2억 빌리면 막 힘이 들잖아요. 그 갚을 때까지 힘이 들잖아요. 근데 돈 짐보다 더 무거운 게 죄의 짐이에요. 근데 그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줬기 때문에 나는 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먹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에요. 풀의 꽃이에요. 우리 인간은 많이 살면 100년, 150년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무두셀라가 969세 최고로 장수 살았어요. 근데 우리 인간보다 더 많이 사는 게 뭐예요? 나무잖아, 나무. 미국 이런데 그랜드 캐년 이런데 가면은 아직도 노아 시대의 나무가 아직도 있대. 나무는 1000년, 2000년 사는데 우리 인간은 100년도 못 살아. 네. 우리 인간은 이렇게 약하지만은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변함이 없어요. 모든 인간은 풀이요 풀의 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하게 변함이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24페이지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요. 성경은요 구원하는 책이에요. 구원하는 지혜가 있는데 그 구원하는 지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분들은 성경 박사예요. 모세오경을 달달 다 외운 사람들이야. 여러분 모세오경 외워요? 못 외우잖아. 근데도 우리 잘 믿고 살아간데 그때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다윗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갔다 그러니까는 아니 그럼 네가 우리 조상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이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그 정도로 다윗을 존경하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존경하는데 아니 그러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다윗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갔다 그러면 네가 그러면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크다 그러잖아요. 그럼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아마 예수님도 늙어 보였나 봐. 그렇다.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인카네이션.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이거 누구에 대해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는 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 구원 얻는 길이 있는데 구원 얻는 길은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도 하늘의 길도요. 이렇게 하늘이 넓어도 비행기가 자기 마음대로 가면요. 부딪혀요. 비행기 가는 길이 있어요. 배도 바다가 그렇게 넓어도요. 배가 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깜깜할 때는 등대를 바라보고 그 등대 방향에서 가잖아요. 마찬가지. 자동차도 자동차 길이 있고 인도 길이 있잖아. 자동차가 자기 마음대로 막 산을 올라가 봐. 그럼 올라가다가 끝나지. 못 올라가지. 그잖아요. 다 길이 있는 거야. 근데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너무 쉽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말씀이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져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성경에도 보면은 신명기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1000배까지 복을 준대. 여러분 이런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가 있어. 2대 3대도 아니고 1000배 끝까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 그냥 예수 믿으면 때가 되면 복 줄게 그런 적이 없어요. 성경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준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주지 순종하지 않는데 계속 복 줘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죄만 짓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 우리 믿음이 들어가려면 성경 말씀을 늘 이렇게 듣기를 즐겨야 돼요. 말씀은요 얼마나 감사하냐면 듣기만 해도 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콩나물에 물 주면 금방 물 빠져버리잖아요. 그래도요 에이 물 빠지니까 안 줘 그러면 콩나물이 안 자라요. 물이 자라다 안 보여도 무조건 물을 주면은 콩나물이 쑥쑥 자라잖아요.
이제 왔는데 어떻게 이제 믿음 성장하려면 큰일 났네. 걱정하지 마세요. 와서 열심히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히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십시오. 성경 말씀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은요. 승리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어요. 구원은 차별이 없지만은 이기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뭐래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멸류관 주리라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뭐예요? 듣는 자들과.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었죠? 이 듣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읽는 자들과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읽으세요. 성경은 읽기만 해도 복이에요. 듣기만 해도 복이에요. 더군다나 그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당연히도 복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덩어리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복덩어리다.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복덩어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나를 다스려가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우리 신윤석 장로님, 우리 원로 장로님이거든요. 내 장로님이 막 자랑을 하는 거야. 상장 하나 받아갖고 와가지고 그게 뭐냐? 성경 타자, 통독 타자 70독. 대단하잖아요. 성경 70번 읽기도 힘든데 성경 타자 치기를 70독을 했어. 세상에 얼마나 열심히 쳤는지. 그러니까 성경 그냥 읽기만 해도 복인데 그걸 다 따라 쳤으니 얼마나 대단해요. 왜냐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그만큼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따라서 그걸 이제 본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성경 글씨 쓰기 좋아하는 글씨 잘 쓰는 분들은 성경 또 필독도 해보고 또 안 되는 분은 또 듣기라도 해. 요즘 뭐 눈이 안 보여서 못 들어 그걸 핑계를 못 대. 요즘 유튜브 치면은 창세기 치면 창세기가 쫙 나와. 걱정하지 말고 듣기라도 하세요. 듣다 보면은요 나도 모르게 믿음이 들어와. 그래서 나는 뭐 시간이 없어서 뭐 성경 못 읽어 핑계예요. 여러분 아이 기를 때가 오히려 시간이 더 많아요. 왜냐면 아이 다 기르고 나면 밖에 나갈 일이 많아. 그래서 성경 읽을 시간이 작아. 오히려 애 키우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는 게 아니야. 그때가 짬짬 시간을 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시간을 내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한 5분이라도 성경 읽는 거 한 장 두 장이라도 꾸준히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해나갈 때 영적인 부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영육의 밥을 다 먹어야 돼. 육만 먹어갖고 안 돼. 육신도 먹지만 영적인 밥도 먹어야지 우리가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또 따라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도 암송하면 100% 내게 돼요. 제가 지금 A형이에요. A형 소심형. 제가 지금 여러분 세가족 공부하니까 제가 장족에 발전한 거예요. 엄청 소심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김여신 글 읽으라 그러면 쫄아가지고 막 반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읽는 거야. 창피해가지고 막 벌벌벌 떨면서 글을 읽은 기억이 있어요. 예수님 덕분에 이렇게 장족의 발전을 하잖아. 예수님 믿으면요 이렇게 우리의 삶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변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성경 암송대입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그때 당시에는 이쪽 복음만 가지고 있었어. 초등학생이니까 마태복음만 가지고 있어. 이렇게 무거운 거 이렇게 비싼 거 못 샀어요. 아주 신약 성경만 갖고 있으니까 맨 처음에 마태복음 1장부터 외웠어. 마태복음 1장이 뭐냐? 예수님 족보예요. 그래서 1장을 외웠는데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에스론을 낳고 에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마스를 낳고 마스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아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를 낳고 르호는 아비엘 낳고 아비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남유다 왕통 예수님 족보야. 이게 레비드라니까 알고 봤더니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려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간 후 열려대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예수님 족보를 외운 거야. 증조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면서.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면요 100% 내게 돼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씀 또 잊어먹으면 또 외우세요. 또 잊어먹으면 또 외우세요. 외우면은 100% 내게 돼. 저는 A형이라서 소심하기 때문에 엄청 기가 많이 죽었는데 청년 때 하나님 하도 내가 소심하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주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도 안 믿을까 봐 참으로 두 번이나 했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들을 붙들리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 애워버리니까 지쳐있다가도 어떻게 해요? 말씀 외우면 힘이 팍 나잖아. 그래, 하나님이 나와 백그라운드인데 뭔 걱정이야. 그리고 또 지쳐있다가 팔딱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암송하면 100% 냈게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성경 많이 읽게 하고, 할머니 엄마 성경 읽독했어요 그러면 상을 째째하게 주지 말고 푸짐하게 줘. 많이. 왜냐면 말씀을 인도해 가요. 그 삶 전체를. 그래서 어렸을 때는 머리가 안 잊어먹어. 어른 되면 자꾸 잊어먹어도 또 잊어먹는데 어렸을 때는 안 잊어먹거든요. 태종, 태세, 문단세 왜? 애웠으니까 알잖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성경 일독했어요 그럼 상도 푸짐하게 해주고, 암송했다면 상을 더 크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을 읽고, 예, 특별히 여러분도요 말씀을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면요 치매가 안 가요. 여러분들은 이제 치매가 안 걸리는 법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매 걸릴 생각하지 말고, 이제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힘이 생겨요.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칠 때는 막 엉치 아플 때는 엉치해도 되고, 졸릴 때는 막 베개도 하고 그러잖아. 그래도 성경은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말씀이 그러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정답이에요. 내가 안 될 뿐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신사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지. 안 된다고 열받지 말고. 그죠? 열받지 말고 기도를 해. 제가 직장 다닐 때 처음으로 우리 직장 상사하고 한번 태클이 일어났어. 잘했든 잘못했든 일단은 쫄병이 상사한테 대들었으니까 잘못한 거지. 화가 나니까 이제 어떻게 좀 화를 풀어보려고 저쪽 뒤에 가서 사람이 화가 나니까 성경도 이쁘게 안 펴지더라고. 열받으니까 성경도 확 펴서 화를 좀 이렇게 다 수그려 보려고 딱 폈는데 골로새서 3장 23절에 나와. 그게 뭐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래. 그럼 아멘 해야 되잖아. 근데 제가 아멘 했을까 열받았을까? 아유, 주님은 나한테 열 안 받게 하잖아요. 과장님이 나한테 열받게 하니까 내가 열내잖아요. 그리고 막 화를 낸 기억이 있어. 말씀이 정답이고 내가 틀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저는 아직도 지금 60이 넘었는데 이 주방질을 못해. 칼질을 못해. 칼질을 하려면 고시 공부를 해야 돼. 꼭 좀 빨리 하면 손을 피해. 그래서 제가 칼을 이렇게 만질 때마다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칼이 한쪽만 선 게 아니야. 부엌칼은 한쪽만 썼잖아. 근데요 이 일본 사무라이 칼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사람 죽이는 칼은 양쪽으로 날이 섰잖아. 얼마나 무서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양쪽으로 날선 것보다 예리한 게 말씀이래요. 여러분들 말씀을 대할 때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야. 구약성경에 여호와의 말씀이 불같지 않냐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냐? 해머래 해머. 얼마나 무서워.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3가지 보배가 있는데 십계명, 사도행전, 주기도문이에요. 십계명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사도행전은 어떻게 무엇을 믿을 것인가? 주기도문은 뭐예요? 그 두 개를 합한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복을 100년을 예수를 100년을 믿어도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루트를 따라 하나님이 구원의 루트를 가르쳐 주셨듯이 복받는 루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다고 내 마음대로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말씀이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데는 뭐예요? 순간에 들어와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30년, 40년, 100년이 걸려요. 그 말씀이 내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래서 오직 성경의 전체에 흐르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신 득구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았다며 그럼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만 살면 안 되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왜 선행을 해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선행하는 거예요. 헌금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선과 천주교의 선은 달라요. 천주교는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데 그게 문제가 있죠. 기독교는 선을 행해야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별로 선행을 해도 표가 안 나. 몰래 하잖아. 천주교 같은 데는 막 자랑을 하잖아. 왜? 그걸 실적을 내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구원을 받으려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구원은 순간이지만 성화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축복받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제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요?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이쪽에 권사님이셔요? 집사님? 집이 어디세요? 이동? 아, 반갑습니다. 아, 우리 집사님이 이동 사세, 어디까지 가세요? 그럴 때 이동 갑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여기 쌀이 한 가마 있는데, 그 이동 동사무소에 좀 갖다 드리실래요? 그러면, 네, 그러면서도, 아니, 세상에 사모님이 자기가 언제 나를 봤다고, 이 무거운 쌀을 갖다 주라고 그러냐? 속으로 그럴 수 있잖아, 가면서. 아니, 인제 한 번 봤는데 사모님이, 응? 사모님이라고 그렇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럴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무거우니까 들고 가면서. 근데 집사님 어디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아, 이동까지 갑니다. 아, 그러세요. 여기 쌀이 한 가마, 10가마, 100가마, 1000가마 있는데 그냥 갖다 드세요. 그럼 이 쌀이 무겁겠어요? 가볍겠어요? 주기만 주십시오. 내가 그냥 갖다 먹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행복을 위해서. 아멘. 내 행복을 위해서. 아멘. 오늘 저녁 예배 안 오면 우리 목장장이, 우리 또 목사님이, 교구 목사님이 전화 오니까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결국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는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사람은 어딘가 집중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교회를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신앙의 간증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 칭찬받는 하나님 면류관 받는 우리 모든 새가족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만남 교회와 성경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18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부분과 구원의 핵심 부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또 성경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교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매우 밝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가슴 속에 복된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얻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교회에 들어오면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이분들도 역시 세상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습, 생각하는 모습이 좀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세상에 살면서도 교회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딘가 집중하면서 살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에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예배당 건물, 우리 교회 예쁘죠?
보이는 예배당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만은 진짜 교회는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 있지만 제가 미국에 가면 미국에 가서도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러면은 나는 교회다. 우리는 빛나교회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여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빛나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빛나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또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인데 지금도 낚시 좋아하는 분들은요 낚시하러 가서 정신이 없어요.